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시리즈 5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격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소그룹이 줌 어플을 통해서 함께 만났죠. 제가 장담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소그룹은 밖에서 1대1로 혹은 소수가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일 때 주의하시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만나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저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조목조목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오.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도록 하죠.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 영어로는 원더랜드라는 동영상이죠. 아마 국정 홍보하는 데서 만든 것 같아요. 목요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33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부러운 조회수가 아닐 수 없죠. 네. 이 동영상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죠.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한 한 할머니의 사정, 성금을 내고 자원해서 사람들을 돕고 솔선수범해서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으로 달려간 의사와 간호사들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상은 외환위기, 태안 기름 유출 등을 보여주며 한국 국민들이 재난 앞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하였으며 그들로 인해 이 코로나라는 재난도 그렇게 이겨낼 것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밝은 면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느 국가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요즘 심각한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의 진짜 위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코로나는 우리 내부에 있었던 진짜 문제, 진짜 골마 들어가고 있었던 병폐를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 교리에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촌스럽고 이상한 그들의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이죠.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한 경쟁과 계급사회 가운데 자꾸만 도태되어 가는 청년들에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계급은 놀라운 비전이 되는 것이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내가 그 14만 4천에 속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바로 그것이 가족들이 그토록 신천지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해도 자신이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어쩌면 항상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자기가 바로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토록 매력적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이 사회는 코로나보다 더 비극적인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N번방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겨레 신문이 그 실태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들은 아무 데도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경찰 또한 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몇몇 여성들이 끝까지 이것을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겨레 보도를 보고 새롭게 N번방에 유입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을 사물화하고 종속화하고 지배합니다.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윤리나 수치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농락했죠. 인간 이하의 잔혹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즐기고 향유하고 부추긴 그 방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 이러한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을 상품화해도 괜찮고 여성을 대상화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잠시의 일탈일 뿐이고 모두 다가 연약하지 않냐고 말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위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으며 그중 누군가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지요.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저 내 일이 아님에 안도할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드러난 이 사회의 병폐 앞에서, 그리고 그 병폐의 희생자들 앞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관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과 무관심이 진짜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몸과 삶을 송두리째 약탈당하는 젊음이 진짜 위기지요. 그 젊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위기인 것이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꿰매 빠져서 협박당하고 고통당해야 되는 N번방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삶이 진짜 위기이지요. 분명히 존재하는 그 비극과 지옥 같은 삶에 관심이 없었고 지나쳐 버렸고 침묵하고 있었던 내가 진짜 위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옥 같은 삶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이 사회가 진짜 위기입니다.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그래서 희생자와 약자들을 무시해버리는 이 사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라는 시골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객으로 참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잔치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잔치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온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혼인 잔치였죠. 결혼 잔치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더 이상 잔치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의 당사자들에게는 수치였고 결혼이 온전한 축복과 축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한 집안과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에게 슬프고 당황스러운 일이 닥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것이죠.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즐거운 시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치가 끝났다는 것은 위기를 가리킵니다. 문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잔치가 끝났다. 잔치가 끝났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좋은 변화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잔치가 끝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사는 이 조직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잔치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잔치가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보며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 사역도 하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한 명뿐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리아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알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알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잔치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부탁입니까? 왜냐하면 이 잔치는 성도의 교회의 잔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맞지요. 이 마을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시는 것이지요.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런 때도 아닙니다. 도대체 저 세상 사람들이 자고 먹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그리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실 것임을 믿었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번 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100점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100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잔치를 위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 잔치를 열었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닙니다. 저들이지요. 희생자들이지요. 피해자들이지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들은 이 세상이기도 하고 이 사회이기도 하고 정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불의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저는 N번방 사건 보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을 봐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을 보라고 해야 될지 안 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겨레를 하나 보시고 중앙일보를 하나 보십시오.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청년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질문과 대답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말하고 생각을 들으십시오. 다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커다란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물을 담는데 그 물이 특별한 물이었죠. 용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정결 의식, 미크베라는 의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종교적인 정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었죠. 밖에서 들어오면 언제나 손을 씻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언제나 손을 씻었습니다. 원래는 온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이지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을 씻기도 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행사, 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들을 위한 정결 의식에 쓰려고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세 통 든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이 6개니까 600리터이죠.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채운 600리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가져가지요. 잔치가 끝날 뻔한 그 위기, 바로 그 자리에 포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도가 간절히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그곳은 잔치집이었습니다.
이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와 그리고 통들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를 계속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아주 하찮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었구나. 주님, 우리의 삶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특별한 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물이 정결의식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의식에 쓰이는 물은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로 받는 것이나 혹은 흐르는 물을 채워야 하는 것이었죠. 이때 사람이 물통으로 직접 길러서 나르는 물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흐름이 멈추어 버렸으니까요. 오늘 본문 같으면 그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로 직접 물을 떠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0리터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비가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받았던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아마 잔치가 계획되고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도, 이 물도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것일 것입니다. 미리 물을 받고 미리 준비한 정결 의식에 쓰이기 합당한 그 물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은 그저 흔한 물이 아닙니다. 아무 물이 아닙니다. 이 물도 나름대로 귀한 것이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만큼이나 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로서 포도주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서 잔치의 위기를 구해내시는 것이죠. 세상의 위기를 구해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을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세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포기해서 세상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바꾸어내어서 정의를 세우고 공평을 만들어내며 핍박받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처럼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요. 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바꾸어내어서 세상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구 경북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 향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도 몇 주 전에 바로 그 일을 했었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입니다. 진짜 위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비극과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위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잔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지요. 마리아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던 것이지요.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바르고 따뜻한 관심,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나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은 내게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가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작해야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고작해야 잔치 따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교회의 희생을 알아줄까요? 세상이 교회의 포기와 희생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그 전의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지요.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받거나 칭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겠지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만 부각이 되겠지요.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때문이요, 교회 때문이요, 성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가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영상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때문에, 정말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신천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억울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은 도무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진짜 유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죠. 시작.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자랑하게 되고 더욱더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내어놓을 때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을 몰라주겠지만 그 사실을 아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제자들은 그 일로 행하여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이 순간 이 혼인잔치 때문에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내부로만 돌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내부를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우리가 교육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훈련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더 정결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잔치가 끝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 잔치를 끝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 아픔, 내 문제, 내 개인의 기도를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조직에서, 그 삶 가운데서 잔치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나누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장과 임원들은 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자나 피해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도우라고 목사가 있는 것이며 그걸 도우라고 장년 스태프들이 있는 건가요? 다 커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한 해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는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언제나 저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위기 앞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대답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물이 포도주 되게 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